네, 오늘의 아침 묵상은 사무엘상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하라는 책에 대한 개론을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 좀 만들어 봤는데요. 함께 살펴보며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무엘하의 이야기에 선 이해될 부분, 또 미리 알아야 되는 부분들, 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라는 책은 원래 나눠진 책은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성경 자체로 보면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70인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본,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쓴 거죠. 그 70인경에 이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눈 그 결과로 오늘 우리 이제 영어권은 물론 우리나라의 성경까지도 이렇게 사무엘 상하로 나눠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 성경의 어떤 전통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역사서로 지금 이렇게 분류해 놓는 책들이 다 예언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 5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예언적인 관점에서 오늘 풀어내기 때문에 이런 역사서라는 또 다른 범주를 말하지 않고 예언서의 테두리에 넣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구약학자들은 그런 히브리적 전통보다는 역사서라는 범주 안에 이제 사무엘성 또 사무엘하 이야기도 다루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사무엘하 이것도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27장 6절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오늘까지 시글락이 유다 왕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오늘까지라는 이 말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하 역시 그 시대적 저작 연대가 이스라엘이 또는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또 시대적 배경은 이제 BC 11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전체로 보면 사사기 말기부터 이 다윗의 이 후대 이야기,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사무엘하의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담고 있고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이후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다윗의 이제 마지막 인구조사의 과정까지를 다루는 것이 사무엘하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물론 사무엘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무엘상에서 이미 일찍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2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 다윗의 행적이 주로 다뤄지는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사무엘 플러스 단 플러스 나단이죠. 나단 플러스 갓, 이렇게 세 명의 선지자들이 공동으로 합하여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어떤 신학적 큰 특징은 다윗에 대한 좀 신실한 그의 모습뿐 아니라 그가 실패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관점에서 다윗도 넘어질 수 있고 다윗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용납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공과 또는 다윗의 과를 다 숨김없이 쓰고 있다. 오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언약인데 그 언약을 오늘 이 사무엘 하는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 다윗을 통해 번영하는 이 일과 또 다윗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개인의 영성의 결과다, 개인의 능력의 결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 다윗의 왕국이라는 그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좀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 인간 다윗의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또 다 이 사무엘 하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넘어지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 다윗의 언약, 이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은 계속 유지되고 흔들림 없이 가는 거죠. 오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 또 다윗이 넘어졌지만 참 회개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를 용납하신다. 또 영원한 왕 되신 메시아를 다윗을 통해 보게 되고 미리 보게 되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신학적 특징을 오늘 사무엘 하는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전체적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울 왕과의 몰락과 새로운 왕의 등극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고요.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의 범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런 과정들이 쫙 설명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왕이 복귀하고 그리고 그의 말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나열해 주고 있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윗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사울이 또 요나단이 죽었음에 대해서 다윗이 애도하며 애가를 부르죠. 또 유다 왕에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왕이 되고 있지만 아브넬과 또 그 사울의 잘못된 신하들의 어떤 악행으로 인해서 사울의 왕과가 문을 닫는 그런 역할,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고, 아울러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왕궁 삼아 이제 새로운 왕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 이게 이제 5장까지의 이야기고요. 6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다윗이 올라가서 언약궤를 봉헌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이후 다윗이 연전연승, 백전백승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동행의 결과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대접해주는 언약의 신실한 다윗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울러 암몬과의 싸움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바로 그 즈음에 이제 다윗이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11장에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이 되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일까지 다윗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나단을 통해 징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게 된 아들을 죽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징계를 하셨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밧세바를 통해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와중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의 삶을 잘 깨어서 살았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그의 흐트러진 모습들이 그의 가족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고,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범했다는 이유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형제들 간의 피부림,
이 칼부림을 내서 피를 흘리는 사건이 오늘 소개되고,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을 쳤는데 요압에 의해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고, 그 돌아왔지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나요? 예, 자기의 세력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되고, 그 도망가는 와중에 뭐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예,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또 후세라는 자기 친구 같은 존재가 나오는데, 그 이 후세가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의 거짓 항복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세가 들어가서 당대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를 하게 하고, 압살롬이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 애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는 그 이유로. 그래서 요압이 약간의 그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죠. 바로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압살롬의 모든 군대들을 이기고 이제 황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황궁을 했지만 이 나라가 뒤숭숭한 것은 여전했습니다. 어떤 분쟁의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고, 그리고 요압은 요압대로 자기의 권력을 휘둘러서 또 다른 악을 행하고, 바로 그런 일들이 소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왕으로서의 그의 업적이 좋은 점도 있지만, 좀 그가 온전히 주님 앞에 좀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도 우리가 여전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왕이 복귀가 되는데,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브온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에게 거짓 항복을 했던 그 기브온 족속이 원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다윗이 기브온의 이 상황을 듣게 되고, 기브온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블레셋의 모든 거인들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위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승전가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편 18편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작고 하나 거의 틀리지 않은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말로 어떤 하나님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용사들을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 인구조사를, 잘못된 선택을 또 한 번 하는 다윗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 하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끄시는데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압살롬 같은 삶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요압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런 많은 인생들, 많은 어떤 삶의 상황들 속에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